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루 동안 니느웨 큰 성읍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요나는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이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며 금식하는 놀라운 회개의 일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 그 뜻을 이제 돌이키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구원의 사건, 이것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시킬 그 사명을 가진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평생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거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본인을 들어 쓰셔서 자신을 들어 써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자체로 아주 감격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은 감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요나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척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진심으로 그가 바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선포를 하였지만 그의 진심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그는 단 하루만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의 분노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니느웨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들이었습니다. 타 민족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악랄했거든요. 임산부의 배를 갈고 또 어린아이들의 목을 벨 만큼 아주 악독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폭력과 간음이 넘쳐났고요. 거리에는 거짓과 살인이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족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 그들이건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할지라도 그 니느웨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시니까요. 지금 요나는 아주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마음 먹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요. 정의 하나님께서 그를 꼭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은커녕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진짜 못됐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는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성품을 나도 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 스스로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 그 용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와서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모두 풀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건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멸망당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요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성읍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봅니다. 저 나쁜 니느웨들, 저 분명히 저 죄인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요나가 이를 갈면서 지금 그들이 망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가 사역하였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그
지금 니느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 타락의 길을 그들은 마찬가지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함으로써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 또는 사회적 타락, 이런 죄악들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었건만 지금 요나는 그저 니느웨만이 용서받을 자격 없는 그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지금 제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 기준, 그 자격을 그가 직접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그의 시선으로 판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사실을 요나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 없음을 꼬집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안 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요나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 하나 준비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은 그 초막 위로 박농쿨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농쿨은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많이 덥죠. 오늘 이제 밖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올 때 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더우셨을 거예요. 이제 낮이 되면 떼약볕이 지고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이 당시가 그랬습니다. 지금같이 너무나 뜨거운 그 떼약볕 아래 무척 괴로워하던 요나가요, 박농쿨의 그늘이 이제 그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이죠. 초막 위에 박농쿨이요 모두 시들어 죽었습니다. 요나를 시원하게 했던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다시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이제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니 요나는 혼미하여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을 하루 사이에 시들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가 스스로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였습니다. 그렇건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그 큰 성읍 니느웨,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과 가축들, 이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만 백성을 향하신 참 사랑을 지금 박넝쿨을 통하여서, 고작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계세요. 요나의 시선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반하는 극악무도한 죄인 니느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끝으로 요나의 말씀, 4장에 걸친 요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열린 결말처럼 마무리되어져요. 이 질문을 끝으로 요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주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질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주님이셔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던 그 죄악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의 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주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러므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 마음 안에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상대방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해 용서하는 손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생각나고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또는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라파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사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여 달라고, 그렇게 잘 이겨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늘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